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이나 밥 먹는 집이나 사람이 많이 와야 기쁠까요? 적게 와야 기쁠까요? 네.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공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식사 자리였고 마지막 사역의 끝도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오늘 혼인잔치 이적이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성만찬을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날마다 잔치와 같은 성찬이 베풀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1장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결혼하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는 언제 결혼하는 걸 좋아합니까? 5월에 토요일 날 결혼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결혼하는 걸 좋아하냐면, 지금 우리 요일로 말하면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세 번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난 세 번째 날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딱 7개만 기록합니다. 왜요? 7개만 기록해서 이 7개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하는 일들을 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통하여 반드시 나오는 사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지 못하고 이렇게 7개만 기록하고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축약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잔치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는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 집 옆에 그 여자를 맞이할 집을 지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결혼의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건 전라도 음식에 홍어가 떨어진 거나 경상도 음식에 문어가 떨어진 거랑은 다른 느낌입니다. 홍어 없어도 잔치해요, 못해요? 문어 있어서 잔치해요, 못해요? 그래도 하죠. 근데 좀 성의가 없다고 느낄 뿐이죠. 근데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풍습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타서 그 자매를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7일의 잔치 동안에 이 남자의 뭐가 드러날까요? 재력이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여자의 책상 위에 신랑 되기 원하는 사람이 포도주 한 컵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 7일 동안의 잔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약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차인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도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면 그 남자는 가서 뭐 합니까? 그 여자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걸 정혼기간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정혼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요셉이 준 포도주 마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 데려오기 위하여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불안해했던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 잔치에 흥이 깨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그 선택의 기회조차도 포도주 때문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약혼 기간과 정혼 기간, 그 결혼 기간 사이에 이 정혼 기간이 남편의 재력에 의해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이 결혼 풍습에 대한 비유들이 성경에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도 그런 거죠. 열처녀는 이미 자신들의 신랑이 준 포도주를 다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왜 기다려요? 자기를 이제 집 지어서 데려가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5명의 처녀는 안 기다린 건 아니죠. 통상적인 그 시간을 기다렸으나 그 시간이 넘자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삼손도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잔치의 배설을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송정의 성도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오늘의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잔치에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해서 낳은 그 예수님을 볼 때와 지금 공생애 이제 첫 번째 이제니까 이제 30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게 또렷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마리아에게는 너무 또렷하니까 30살이 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을 종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마리아는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받은 그때와 지금 오늘 이 세례 성찬을 받은 이때의 마음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지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종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종려주일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리고 누구를 못 박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성찬을 합니다. 2달에 1번꼴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일 받는 이 성찬이, 주님, 내가 주님의 몸과 잔을 받을 때 여전히 내가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런 결단이 세례를 받을 때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아는 잔치. 오늘 5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은요, 포도주 떠온 하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물 떠온 하인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엄청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믿은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믿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하다가 믿음이 계속 장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광고 중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Just do it. 여러분,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간 해야겠지. 여러분, 그 결단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다고 합니까? 6개 있었대요. 이거 웬만한 집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 집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엄청난 부잣집이었어요.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10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집에 6개나 있으면 그 집은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 부잣집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잔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이 포도주가 왜 준비되어 있지 않는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 포도주가 부잣집에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결혼의 풍습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립니다.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신부된 너희들을 다 영접할 만한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신하는 자는 옥토에 뿌린 씨앗과 같으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각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명을 맡기신 뜻을 아는 잔치자리, 바로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의 잔치.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잔치라고 그랬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 두 번째는요?
뜻을 아는 잔치, 그 잔치의 이유를 아는 잔치. 세 번째는 나눔의 잔치.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아직도 제자도 긴가 민가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적을 보이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고 믿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너무 명료하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나 몸부림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몸부림 쳐가지고는 교회 흔들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함께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이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찬의 자리와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 사명을 나누는 자리여야 한다면 여러분, 나눔이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초짜죠. 네. 근데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주 주일날은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와서 다들 인사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누군지 지금도 저는 모르지만 저는 요즘 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저를 살짝 이렇게 눈만 보면 저는 무조건 인사합니다. 혹시 송정교회 교인인데 제가 인사를 못할까봐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시선만 느껴지면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유튜브도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손을 좀 보고 네이버 검색하는 기능도 조금 손을 봐서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예전에 검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부교역자들과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교역자들과 직원의 차는 주차장에서 빼는 게 좋겠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스타렉스도 2대를 혹시 주차 자리가 가까운 데 비어 있으면 저희가 주일날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월 9일날 우리 송정교회 청빙 설교 올 때도 올 때나 갈 때나 제가 혹시 주차 자리가 부담될까봐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 차를 사실 언제 바로 돼가지고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몰라서, 제 사택이 여기 4층이니까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몰라서 지난주에 뒀는데 1부, 2부, 3부 내려가고 4부 내려가는데 성도님들이 차를 열심히 막 대고 통로에 대는 걸 보니까 제 차가 너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순간 이동을 시켜서 저 차를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2, 3부 내내 들어가서 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 차를 빼야겠다. 그래서 몇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차할 만한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지금 주차장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일부 내려오는데 딱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제 차가 자리가 딱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 집사님도 차를 딱 빼셔가지고 딱 차가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이 주차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제가 송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모든 순간 동안 주일에 제 차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제 차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출근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걸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해야 할지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소갈비 해주고 싶어요? 간장에 밥 비벼 먹게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싶은 만큼, 예수님도요, 그 가나에 엄청난 기적을 이룬 자리에 머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32km 되는 가버나움 가시고 거기서도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계속 떠나는 건 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끊임없이 살겠노라. 예수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나눔이 있어야 우리 송정교회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온라인 주차 자리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 자리 비워놨습니다. 주차의 자리를 비워놨사오니 본당으로 주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은 엄청난 결단이 아닙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년 52주 중에 한 주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붙잡고 한번 일어서리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나누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나누어야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될지 결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시간의 나눔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내 시간을 쪼개서 5분 일찍 일어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 붙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제 차는 일단 뺄 수 있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그런 나눔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 뜻을 아는 잔치, 나눔의 잔치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는 잔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